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처음 이렇게 우리 예배에 오신 두 분이 계신데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제목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려면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수의 강을 새롭게 회복하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절 말씀은 37,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고마우신 하나님, 참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참 만족과 또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순간순간 이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참 세상에서 또다시 목마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초청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나아가 참 충만한 생수의 강이 다시 흘러나오는 회복의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한 분 한 분 심령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초막절은 유대가 이제 애굽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메마른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를 누리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그런 명절입니다. 초막절 기간은 이제 가을입니다. 추수하고 난 다음에 가을에 이제 저장을 마치는 시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먹거리가 풍부한 시기였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추석 명절과도 같았습니다.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올라와 마당이나 야외에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축제를 벌였습니다. 우리 이제 과거 출애굽의 사건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가 몇 명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여자들, 뭐 할아버지, 할머니 다 합치면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자, 이런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자,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고 쉴 그늘도 없는 황량한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반석에서 샘물을 내셔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용할 양식 만나를 이렇게 내려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서 뜨거운 태양볕으로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로 인해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메마른 광야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초막절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메마른 광야와 같습니다. 우리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직장 잡기도 힘들고, 이제 정규직 직장 잡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목마름에 사람들이 막 방황을 합니다. 자, 이런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풍성히 먹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난주 말씀에서 어떻게 초청하셨습니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지난주 말씀 요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참 초막절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또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진정한 초막절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이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목마른 영혼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그렇다면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파트 1, 자신이 쓰고 있는 색안경을 벗어야 합니다. 자, 2절에서 31절입니다. 자,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들만의 안경을 쓰고 살아갑니다. 어느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그 안경은 자신의 경험일 수도 있고 자신의 지식일 수도 있고 선입관일 수도 있습니다. 파란색 안경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세상이 파랗게 보입니다. 또 노란색 안경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세상이 노랗게만 보입니다. 이런 색안경을 쓰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고 또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신이 쓰고 있는 이 안경부터 벗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께 나가서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벗어야 할 안경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로 자기 영광을 구하는 정치적인 야심의 안경이 있습니다. 2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자, 초막절이 가까워오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제 동생들이죠. 동생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형제로서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가까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갈릴리 시골에 처박혀 있는 것을 볼 때 참 답답했습니다. 유대 예루살렘에 가서 그 능력을 좀 행하기만 했다 그러면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것입니다. 그렇게 세력이 확장되면 힘이 생기면 이제 비로소 세상의 무능한 권력자들을 물리치고 정치 권력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동생인 자기들도 더불어 영광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안을 한 이 형제들의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말의 그 내면에 보면 예수님을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한번 가서 좀 나타내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 아닙니까? 또 어떤 식으로 일을 해야 큰 효과를 얻고 영광을 얻을 수 있는지 지혜도 있었습니다. 지혜롭잖아요. 또 어떻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가 그런 정치력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그들을 보면 참 지혜로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더라도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머리를 굴려 계산을 하고 참 나에게 어떤 게 이로운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교회를 다니더라도 자신에게 좀 도움이 되는 교회를 찾아서 다니고자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내 사업에 도움이 되는 교회가 어딘가 이렇게 찾아가지고 다니려고 그러죠. 정치하는 사람들은 누가 어느 교회가 교인들이 많은가 그 표가 나 어떻게 하면 내게 올 것인가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선택합니다.
또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가차없이 교회도 바꾸어 버립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더라도 이렇게 조그마한 작은 교회는 봉사해봤자 티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큰 교회 가서 봉사하고자 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 보면 참 지혜롭죠. 우리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아주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자 사도 요한은 이들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 5절을 보십시오. 요한은 이런 형제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정리합니다. 그들의 모습이 믿음이 있고 지혜로운 것 같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믿음 없는 자들을 함께하기를 예수님께서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들 먼저 올라가라고 그러고 뒤에 은밀하게 올라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정치적인 야심의 안경을 벗어야 합니다. 머리를 굴려 자신의 유익을 쫓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마음부터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부르신 곳에서 묵묵히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깊이 배우고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선입관과 편견의 안경을 벗어야 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초막절 축제 중간에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모인 무리들에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정말 은혜스러운 말씀이요, 정말 심령을 울리는 파워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권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심령과 골수를 파고드는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기는 했지만 은혜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갈릴리 지방의 목수 출신이라는 이런 선입관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평가절하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들은 이 랍비 학교 출신의 랍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골 촌 갈릴 출신으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정말 놀라긴 했지만 그 받았던 은혜가 금방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편견과 이런 자기 고정관념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바로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는 이런 편견과 선입관부터 벗어버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인 나다나엘도 처음에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이런 선입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편견과 선입관의 안경을 벗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선입관과 편견은 어떻게 생길까요? 그것은 반복된 학습을 통해서 고착화되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당국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들어오면서 고착화되었습니다. 오늘날은 대개 이 안티 기독교 미디어들이 많죠. 유튜브에 보면은 그걸 딱 보기 시작하면은 알고리즘이 계속 안티 기독교 막 이렇게 합니다. 그것만 계속 듣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점점 그것만 이제 색안경이 그걸로 딱 이렇게 씌워지게 되는 거죠. 혹은 불신 친구들의 말을 듣습니다. 불신 친구들의 말을 딱 듣고 하다 보면은 이것이 이제 편견과 선입관이 이제 강화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은 믿음을 잃게 되고 믿음의 길에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말을 듣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정말 믿음의 사람들과 만나서 믿음의 말을 듣느냐, 불신의 사람들과 만나서 불신의 말을 듣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그 안경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편견과 선입관의 안경을 벗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훈은 예수님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말씀을 예수님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께 대한 잘못된 편견과 선입관 때문에 그 교훈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걸 내가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편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교훈을 내가 받고자 하는, 받아서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17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교훈이 하나님께로 온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이죠. 대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자 하는 사람들이 참 자기 생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불신의 말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강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더 눈이 가려가지고 예수님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하면 내가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듣게 되고, 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은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자세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자세를 가질 때 이 안경이 벗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입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생각의 기초에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별의별 수단을 다 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사람의 그 자기 생각이나 욕심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불의가 없는 자들이요, 참되고 의로운 자들입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힘쓰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가운데 편견과 선입관의 안경을 벗어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셋째로 우리가 벗어야 할 안경은 바로 무지의 안경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자,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은 아주 율법을 잘 아는 자들입니다. 뭐 알다 못해 그냥 달달달달 외우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준 율법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일례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다고 말하고 있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10계명 중에 몇 번째 계명입니까? 6번째 계명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안식일법을 어겼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자, 6장에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날 고쳐줬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막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들의 의식이 무슨 의식일까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이 10계명 중에 4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죠.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뭐가 더 상위법입니까? 넷째가 더 상위법이니까 안식일법 어기면 죽여야 된다. 이렇게 아마 생각이 그렇게 딱 된 것 같아요. 이게 참 얼마나 무지한 자들입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적용을 못하는 이런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의 무지를 일깨워주기 위해 말씀하십니다. 22, 23절을 보십시오. 할례에 관한 율법을 예로 듣는데 할례에 관한 율법은 모세에게 준 율법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시작된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에 이 할례 행하라 이거 율법 들어있지도 않습니다.
할례는 난 지 8일이 되면 그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의식입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이것은 더러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표시로서 주는 것이 이제 할례죠. 십계명보다 계명에도 이제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에 이 8일째가 딱 되면은 안식일일지라도 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 할례라는 의미는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그 의식에 불과하죠. 그런데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은 의식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입니다. 아주 더러운 쓸모없는 자를 정말 쓸모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일이죠. 뭐가 더 중요합니까? 할례가 더 중요합니까? 이런 쓸모없는 자를 새롭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당연히 이게 더 중요한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지에도 너무나 무지한 것입니다. 자, 27절도 보십시오. 또한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한 것도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는 신비한 분이시기 때문에 신비한 모습으로 와야 된다 이런 선입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나실 것인가 자세히 나와 있죠. 다윗의 씨로 나오게 되고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걸 모르고 선입관에 사로잡혀 있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와야 된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와야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40일, 41절을 보십시오. 자, 이 말씀을 보면 또 이들은 또 성경에 대해서 너무 또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씨로 다윗이 살았던 베들레헴에서 나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시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거죠. 무지 때문에 예수님을 버린 것입니다. 자, 이처럼 무지가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약이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약이 아닙니다. 모르는 건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성경에 대한 무지, 예수님에 대한 무지로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책을 전혀 읽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는 것이 없으니까 무식하죠. 무식하면 용감하니까.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오직 책을 한 권만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아는 거예요. 다른 건 모르고 그것만 알아. 그게 자신이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무지가 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무지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무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고 하나님의 공의편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2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외모로 혹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기초하여 함부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판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공의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겠는가? 이런 걸 찾고 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안경들을 벗어버리고 공의의 안경을 써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공의의 판단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바로 알 수 있게 됩니다. 31절을 보십시오. 무리들 중에는 가려진 안경을 벗고 상식과 합리적인 판단으로 분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면서 이제 참 상식과 합리적인 생각에 기초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꼈던 안경을 벗고 공의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파트 2. 믿음으로 예수님께로 가서 마셔야 합니다. 32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자, 3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생기게 되자 무리들 사이에 수군거리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 갈등과 논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복음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반드시 이처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의 갈등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지 않는 자들의 세력이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무리 사이에 갈등이 계속되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체포조를 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까지는 아무도 예수님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37절을 보십시오. 자, 이제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 이르렀습니다. 초막절 끝날인 7째 날은 명절의 가장 결정적인 날로서 이 날을 큰 날이라고 부릅니다. 초막절 기간 동안 제사장들은 매일 실로암 못에 가서 이 금주전자로 보이죠? 이 금주전자로 물을 담습니다. 그리고 성전 제단에 와서 물을 붓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백성들은 제사장의 뒤를 따르며 찬양하고 춤을 췄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날에는 제단을 7번 돌고 물을 부었습니다. 이러면 이게 막 축제가 막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막 노래하고 찬양하고 합니다. 자, 이 의식은 출애굽 후 광야에서 목말라 울부짖던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하신 것을 기념하는 퍼포먼스였습니다. 그들은 물을 붓고 춤을 추고 노래하며 기쁨의 축제를 벌였습니다. 우리 순천이 지난 13일에 나이트클럽에서 코로나가 발발해가지고 이틀 만에 이제 30명으로 늘어나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바뀌었습니다. 해당 나이트클럽에서는 이제 코로나의 엄중한 시기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200명에서 300명이 나이트클럽에 왔다로 나는 그 이미 문 닫은 줄 알았는데 그렇게 성업이었답니다. 자, 그들이 이 여기를 찾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곳에서 스트레스를 풀고 이제 풀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막 하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심령이 막 기쁨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것을 한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가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아마 이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초막절 행사 마지막 축제를 벌이고 났더니 정말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허해졌습니다. 축제가 끝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에는 또다시 갈급함이 찾아왔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인간이 육으로만 존재한 존재가 아니라 심령 깊은 곳에 영혼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소유한 인간은 아무리 나이트클럽에 가서 춤을 추고 막 축제를 벌이고 노래를 부르고 한다고 해서 심령의 기쁨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역사상 가장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평범한 사람들도 과거에 조선시대 왕들이 누려보지 못한 호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죠? 왕들 참 스마트폰 없었잖아요. 우리 스마트폰 하나면 다 되잖아요. 막 정보도 다 그냥 알 수가 있고 이런 호사를 누리며 살아가지만 사람들은 기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정신질환에 시달리기도 하고 자살을 하기도 하고 범죄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왜 이런 것입니까? 바로 육적인 것으로, 외적인 것으로는 우리의 내면에 있는 영적인 목마름을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 초막절 되시는 예수님은 이처럼 영적인 목마름에 방황하는 영혼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인간이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는 것은 바로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떠났기 때문에 목마름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런 목마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런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참 초막절로 오셔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은 누구든지라고 하심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데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창기도 괜찮습니다. 세리나 어떤 죄인도 예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오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영적으로 목마른 자라는 자기 인식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인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 왕은 왕이었지만 자신이 목마른 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41편 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자신이 목마른 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께로 나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소망과 도우심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때 그의 심령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갈급한 심령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풍성한 생수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주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십니까? 38절을 보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는 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생수를 부어주십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은 영적인 목마름이 생길 때 내가 정말 영적으로 주려 있구나 깨닫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목마름이 있으면 나이트클럽을 가고 축제로 갑니다. 술집으로 달려갑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나오는 자에게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구약에 보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풍성한 모습들이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에스겔 47장에 기록된 이 성전의 모습입니다. 황량하게 메말려 있었는데 이 성전의 문틈에서부터 물이 쫙 나오더니 그 다음에 이제 그 제단 옆으로 이제 물이 흐르고 점점 강을 이루고 바다에까지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게 되고 죽었던 곳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의 내면에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마름을 이 생수를 공급받는 사람은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 자신의 가족들, 또 이웃들, 캠퍼스의 친구들, 더 나아가서 세계 모든 민족에 흘러가서 번성하고 되살아나는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39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을 갖게 되면 예수님은 믿는 자들의 내면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심령에 기쁨이 솟아납니다. 정말 기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성령 때문에 막 기뻐서 막 견딜 수가 없습니다. 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생깁니다. 희마리가 정말 없고 막 축 처져 있다가 성령이 임하면 막 권능이 내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기력하고 연약한 자들이 권능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꿈을 꾸게 됩니다. 비전을 보게 되고 예언을 하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에 떨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이처럼 능력 있고 비전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항상 이 내면의 생수의 강이 이렇게 흘러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 수양회 때 은혜 받았을 때는 막 뛸 듯이 기뻐하고 막 예수님을 위해서 막 죽기까지 하겠다고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점점 이렇게 메말라가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생길까요? 네. 자, 신앙생활이란 율법을 지키고 막 열심히 하는 게 아니죠. 예.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예,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의 강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예.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찌꺼기가 생수의 근원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생수의 강을 막는 최대의 적은 바로 죄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면 깊숙이 꼽을 쳐둔 죄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전에는 기쁨이 있었는데 지금은 기쁨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이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죄가 무엇인가 발견하고 회개해서 떼어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다시 내 심령에 예수님이 주신 생수의 강이 다시 콸콸콸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의 생수의 강이 흐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수의 강을 풍성히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 기쁨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인상 쓰면서 막 마지못해 신앙생활 하는 거 예수님이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먼저는 우리 안경을 벗어내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심령의 찌꺼기, 죄의 찌꺼기들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다시 심령의 기쁨을 회복하고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가 주님의 초청의 음성을 듣고 겸손히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을 충만하게 누림으로 날마다 생명력이 넘치는 기쁨의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37, 38절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